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은 대신에 눈물로 이제 서신을 쓰게 됩니다. 당연히 눈물로 쓴 이 서신의 내용을 고린도 교회가 함께 나누었을 때 가슴 아프게 보았겠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그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곧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했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책망할지언정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책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한 자에게 강한 징계를 내리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대로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근심하게 한 자가 지나친 슬픔으로 인해 낭망하게 될까 걱정하면서 공동체에게 그들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줄 것을 재차 이제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그가 이 일로 고통과 근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이해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이 모든 말은 자신에게도 영향을 사실 미쳤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나쁜 영향을 받은 것은 고린도 교회의 회중과 또한 사도 바울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인지 이 일을 통해서 성도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벌 받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법적 처벌이나 상업상의 제재 등의 부과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아마도 법적인 처벌에 대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하여서 공식적으로 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이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충분히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충분하다라고 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그의 사역의 방향과 성향을 보았을 때에 온전하게 바로잡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은 완벽한 완벽주의가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7절에서 8절에 말씀하는 내용으로 보아도 그것이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마도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고, 교인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낼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근심하게 한 자가 처벌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일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또한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에서, 이 본문에서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입니다. 교회가 진정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회가 근심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근심에 잠기다라는 동사는 카타피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개걸스럽게 무엇을 먹고 있는 동물들 혹은 사람과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파도와 같은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도들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파도가 휩쓸어 버리듯이 성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뜯어먹어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슬픔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이 나타내라라는 이 단어도 매우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헬라어 퀴로사이라는 단어인데 판매의 확증이나 약속의 인준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입니다. 이는 매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 단어로서 앞에 앞서 살펴본 바대로 벌을 받는다 라는 단어에 이어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공적인 치리와 공적인 용서가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치리를 하게 된다면, 공적으로 누군가에게 행위를 책망하게 된다면, 이제 교회는 그의 잘못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치리이며 그 치리에 순종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일이 자신의 마음에 다 차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적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참되게 순종하는가? 이 말씀은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결코 사도 바울의 그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순종이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여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안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보다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요, 우리가 사탄에 의하여 이용당하지 않도록, 곧 만일 참된 용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탄이 이 상황을 악화시켜서 교회를 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용하다라는 단어, 플레고넥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사람들에게 속한 어떤 것을 속여서 이익을 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속여서 자신의 이득,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떠나게 하는 불신이 생기게 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미움이 사탄의 계교임을 더욱더 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보니 사실 교인들이 오히려 악행을 저지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에 실망감과 회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한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과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나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과 무척이나 가깝게 지내시던 분이셨는데 그렇게 마음이 틀어져 버린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장로님이 제 친구의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족 모두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몇 년을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시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이 장로님이 다시 본교회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교인들은 이 상황이 괘씸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당회가 그 장로님을 다시 받아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는 다시 교회에서 시무하는 것까지가 허용되게 됩니다. 그때 그러나 그냥 다시 받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철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말씀을 하셨고,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이 사람을 품어줄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분을 다시 사랑할 수 있었고 그분의 시무를 다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공적으로 그렇게 질의하고 또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서 질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거짓말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미우십니까?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지 마시고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거나 성도를 집어삼키려는 거센 파도와 같이 나 자신이 그 파도에 물려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사로 받아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계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집어삼키려 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공적으로 그렇게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들먹이며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흥덕향산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 되어가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와 세상에 보여주도록 주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를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총대로 파송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대섭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전국에서 모인 총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또한 전국에 있는 고신교회가 순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결정들이 내려지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